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린이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최고의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어떤 옷장이 하나 나옵니다. 2차 대전 당시 전쟁의 위험을 피해 먼 친척집으로 피신한 네 남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느 빈 방에 있는 커다란 옷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접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 왕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저길 들어가면 저게 나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아니 진정한 현실로 들어갈 때 어느 방에 있던 평범한 옷장을 통했다라는 것은 다분히 신앙적이고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주님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숨바꼭질 할 때 최고의 장소 중 하나는 바로 커다란 옷장입니다. 비슷한 자매품으로 큰 이불이 들어간 이불장도 있습니다. 옷장이나 이불장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안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옷장이나 이불장은 숨어 있기에 정말로 좋습니다. 잘만 숨어 있으면 열어도 잘 안 보이고요. 아예 그냥 지나쳐 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장을 통해 비밀스러운 세계, 새로운 현실이 있는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는 대단히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시선을 던져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평범한 옷장이 놀라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신앙 역시도 우리들의 이해와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가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혹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나 목적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세계,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계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제 말은 부활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로는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속이는 일이고 신앙을 주술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한 것은 정말로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니까 못 믿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주술처럼 한번 믿어보겠다는 기만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현실적이며 또 인간의 삶에 대해 정면 돌파합니다. 부활은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화처럼 여겨야 할 신화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다 동화로 여기시나요? 이해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경험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해온 과학의 발전 역사, 소위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발전해온 역사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바꿔 말할 때
그 길들여진 모습을 넘어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로 말하자면 우두커니 서 있는 옷장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이해할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이 벌고 인정받아야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지만, 그래서 죽음과 절망이 언젠가 찾아오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몸의 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나온 바울의 말로 하자면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우리들의 세계관이 다 해체되는 사건이고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은 우리 모두를 절대적인 희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죽음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처럼 전혀 다른 세계가 숨겨진 옷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길게 증언한 말씀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부활에 대해 말했다는 것, 바울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을 제외하고 그 전에 바울이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면 그가 남긴 많은 서신들에서 소개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때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있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최초의 순간에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부활이란 아예 없는 일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부활이란 무엇인지 그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한계에 매이지 않으면서 세상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과학의 세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법칙의 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처음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가 부활하셨던 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활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법칙을 벗어나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법칙, 시간과 공간, 내 경험, 세상이 정해놓은 생명의 기준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이 내가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 우선 바울은 1절과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내가 전한 그 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말과 복음은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3절에서부터 쭉 설명되어 나오지만 그것은 곧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맹목적인 신앙이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맹목적인 신앙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별 상관없이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만이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단지 영적인 지혜나 지식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이 다 나오니까 일종의 가정생활의 하나로 다니기도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을 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꿔 말하면 헛되이 믿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곧 구원이고 부활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말씀도 그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허무하게 느끼는 그 죽음, 우리를 파괴하고 완전한 절망으로 밀어넣는 죽음을 예수께서 똑같이 맞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자신조차 피하고 싶으셨는데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 이것은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와 똑같이 알고 계시고 느끼셨다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곧 부활의 의미, 부활의 실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예수의 죽음을 낭만적으로 보면서 자기를 위로하고픈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잠깐 숨을 멈추셨다가 곧바로 일어나셨다라는 식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 나오는 근사하고 특별한 주인공처럼 보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예수께서 우리들과 똑같이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예수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존재이고 그가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일종의 신성한 모습의 그림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난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오직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거추장스럽고 말도 안 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보였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신비로운 예수, 그 비밀스럽고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우아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이런 주장들은 다 쫓겨났었습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예수의 육체, 그의 완전한 죽음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연기나 가짜가 아니었고 그의 몸은 우리처럼 죽음을 맞아 완전히 해체되고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는 것이 교회의 정통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주장을 고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죄가 극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삶이 좀 좋아지는 정도 혹은 고상한 삶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생사람을 잡으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그 힘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집중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잘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나니아 연대기와 비슷한 영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인간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구원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절대 반지 앞에 모두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절대 반지의 위험성을 알고 없애려는 사람들조차 흔들립니다. 화면에 나온 저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눈빛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큰 힘을 가지면 구원을, 자유를, 평화를 얻을 것이라는 끈질긴 욕망과 유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욕망과 유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절대 반지를 가지더라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으로 살았어도 그 반대인 거지로 살았어도 죽음을 맞고 땅에 묻혀 해체되고 맙니다. 아직 젊어서 건강하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온갖 거짓말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다 하더라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는 그 태도,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없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기에 대한 욕망과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온 결과라는 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예수께서도 맞으셨는데 그걸 극복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절망에 떨어지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그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완전한 절망을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신 것이고, 힘과 자랑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망한다고 소리치는 죄의 권세가 승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우리를 당연히 죽음으로 몰고 가던 죄가 패배하고 죽는 일이, 아니 그 죄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몸,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세계가 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몸과 삶의 출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높아져야지만, 인정받아야지만 만족을 얻으며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조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서운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어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며 살다가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진다 해도 아무런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셔서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셨지만 그는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새로운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복음의 소식을 가깝게 하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설령 부족한 삶이 될지라도 절대 기쁨과 희망을 누립니다.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몸과 삶이 나타난 것이며, 그래서 자기 연민의 질긴 유혹,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귀의 유혹마저 이겨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그 몸을 믿기에 더욱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사모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골골짝으로 가더라도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시고 그의 모범을 따라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께는 부활 생명이 곧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